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꿈을 마음껏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리더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허락하시고 장로님들을 허락하시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각 팀의 팀장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었고 자신의 가족도 기나긴 기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축복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를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거는 현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동시에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을 다시금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를 보며 낙심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반전의 역사로 가족과 가문을 살리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 이면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 속에 항상 함께 하셨고 어려운 난관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현재에 대입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앞서가셨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악행까지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과거를 해석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숨어있는 진리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극적인 회복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총리의 권위로 70명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반전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복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미아 방지끈으로 묶어 다니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니 동물도 아니고 왜 아이를 묶어 다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미아 방지끈이 미국에서도 종종 보이게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미아 방지끈은 사실 사랑하는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그렇게 묶어서도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그 끈은 속박이 아닌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우리를 그렇게 끈으로 묶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끈 덕분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과 위험한 곳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나 사탄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안에 평안 가운데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던 때를 상상해 보면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고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외국인이었고 종이었던 비천한 요셉을 결국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조치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은 너무나 힘겨울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여행은 신뢰를 더 크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힘겨웠던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행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항해와 같죠.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를 점점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구원한 요셉처럼 여러분도 신뢰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주변에 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 마칠 때까지만 이집트에 거류하길 원한다라고 바로에게 말하죠. 4절에 쓰인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임시로 잠시 동안 체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 왕에게 자기들은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생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기근이 마칠 때까지만 이집트에 거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을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잠시의 기근으로 이집트에 임시로 살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에 세상과 가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의 시작점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가운데 평안을 얻으며 예수님 가운데 위로를 얻는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의 관리를 요셉의 형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기록을 보면 바로 왕은 자신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하였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바로의 가축의 수가 엄청난 숫자였음을 알게 하죠. 바로 왕의 가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많은 양의 가축을 돌보기 위한 정착지를 합법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왕의 가축을 돌보는 공무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최고 통치자 바로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온 세계가 기근이 들어 죽게 될 상황에서 최고로 좋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죽었구나라는 위기의 때가 되었는데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 가족들이 잠시 기근이 멈출 때까지만 이집트에 머물겠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이죠. 신앙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었지만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최선을 다해 요셉은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이었지만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살리고 430년 후에는 이집트가 감당하지 못할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의 한정된 시간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그리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m 고지를 넘나드는 산악인들은 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고산병 때문에 뇌와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반사된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망막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크레바스는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들판에 눈이 덮인 것 같이 보이지만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밟으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함정과 같아서 크레바스에 빠지면 살아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도 크레바스에 빠져서 작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할 때도 이처럼 위험 요소가 많고 수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과거를 되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며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원칙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던 그 주님,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